오늘은 창세기 49장 서러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축복해 줬죠. 근데 야곱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이 아버지 편하도록 오른손 이 장자권의 축복에는 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여기 앞에 갖다 놓고 둘째 아들 왼손으로 이 에브라임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서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이게 엇갈린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첫째를 축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각각 다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캐롤 아롤드라는 교수님이 이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추적을 조사했어요. 추적해서 8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졸업자와 차석 졸업자들을 이제 끝까지 한번 추적해 봤는데 뭐 거의 90% 이상이 예상대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나름대로 뭐 고소득층에 속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수석 졸업생 중에서 잘 살고는 있는데 어떤 뭐 세상을 바꾼다거나 뭐 자신의 분야의 뚜렷한 발자취나 어떤 크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81명 중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름대로 대학교까지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 잘하고 순탄하게 고소득층으로 나름대로 전문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시대를 이끌 만한 리더 한 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긴 이런 분석이 있어요. 왜 학교에서 1등 수석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1등이 되지 못하는가? 한 가지 분석이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가 이제 인정을 받냐면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잘하는 평균 학점이 높은 대학교면 뭐 4.4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면 뭐 90 몇 점 평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다른 과목은 못해도 유독 한 과목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인정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두루 잘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평균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늘 평균에 속고 살아요. 그래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좀 오래전 얘기니까 미국 공군에서 이제 헬멧하고 이제 미국 군복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다 키가 다르고 다 머리 크기가 다르고 상체 길이 하체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평균을 딱 재가지고 평균에 맞는 헬멧과 옷을 군복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균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하는 90점, 야 90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90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영수에서 100점 맞고 뭐 사회, 과학, 탐구 80점 맞으면 90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국영수는 80점인데 사회, 과학이 뭐 100점이에요. 근데 똑같이 90점 받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성향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의 개성대로 이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쟤는 평균 90점 평균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만 죽어라 파는 학생은 역사까지 A학점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다. 수석 졸업자들은 사회생활에서도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이 두루 잘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한 분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아주 뛰어나게 타고나지 못한다. 실제로 포브스에서 발표한 전 세계 400명의 부자를 조사해 보니까 58명이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58명의 순수입이 나머지 그 300 몇 명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167%나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성적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시죠? 지난주에 한 2주 전인가 다솔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받아왔는데 10점을 받아온 거예요. 야 어떻게 10개 중에 하나를 맞춰오나. 근데 저는 다솔이 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 아무 걱정 마라. 너 축복한다. 뽀뽀해주고 막 난리 쳤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수학은 100점 맞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못하고 수학 잘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수학 잘하고 국어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솔이를 평균으로 따지면 100점, 110점이니까 두 개 합치면 55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지만 차라리 국어 50점 맞고 수학 50점 맞은 그 친구보다는 차라리 한 과목 수학 100점 맞고 다른 과목 빵점 맞는 게 그게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이 평균에 속아가지고 하나 잘하면 그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지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만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또 말씀드렸잖아요.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이 갈려서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홀딱 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다 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둘째도 므낫세를 이제 오른손, 아니 첫째 아들을 왼손을 축복하니까 이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첫째고 여기가 둘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 그도 축복을 받겠다.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각각 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분량대로 맞게 달란트에 맞게 은사에 맞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평균에 속아가지고 그죠?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매스컴에 어떤 사람이 뛰어나더라. 여기에 평균에 비교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비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제 창세기 49장 보면 다음 시간부터 살필 겁니다. 한 명 한 명 어떻게 축복하는지. 근데 한 명 한 명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 얘기 쭉 봐서 아시겠지만 야곱의 12 아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세요? 다 그냥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다 그놈이 다 배신 같고 다 나쁜 놈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성경책을 펴셨으면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 12명을 각 분량대로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28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도라는 영화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송강호가 그 주연했죠. 그 유아인이 그 사도세자였는데 영조가 이제 그 송강호였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세자라는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논어 맹자 책을 읽고 달달달 외우고 해야 되는데 맨 그림만 그려요. 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 아들 왕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될 사람인데 한심해 아빠가 보기에.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 유아인 그 사도세자는 맨날 벌벌벌 떨고.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사에. 그 아이의 만한 장점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 그림 그리는 것이 자기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비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신 먹고 살 일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 대통령 되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 하길 원하는 그런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약사 이제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예요. 네. 누가 의사한테 시험을 받겠어요? 인공지능이 100%인데 확률이 떨어지는데 인간은. 암 진단율도요. 인공지능으로 시험해보니까 99%입니다. 정확히 봅니다. 이 뇌 종양은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78%, 80 몇 프로 좀 높아 아주 높아요 90%입니다.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판검사 아니 왜 사람한테 가요? 인공지능한테 가지. 더 정확하고 더 공평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런 학벌주의 그죠? 이런 감정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정치 흐름 그런 것 때문에 편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약사 왜 사람에게 약사 갑니까?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더 이게 심해졌죠. 약사는 인공지능 가면 100% 위생이에요. 근데 약사 인간이 하면은 머리카락 실수로 빠질 수가 있고 손 뭐 바이러스 묻은 거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위생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겠지만. 근데 왜 못하러 그렇게 불안하게 그런 사람한테 가겠어요?
100% 위생한테 사람한테 가겠죠. 인공지능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이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죠? 이 평균에 속아가지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소 우리 10점 맞았다니까요. 예,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100점 받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근데 또 저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똑같은 1학년인데 어떤 친구는 그죠, 엄마가 너무 1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애가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대요. 참 한심해가지고 참 애를 왜 그렇게 키워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미술할 사람은 미술하고, 음악할 사람은 음악하고. 그러니까 두루 잘하는 아이들이 인정받지만 그런 친구들은 유독 한 분야에 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유독 한 분야에 뛰어나온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대박 신화, 완판 개념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성경 얘기보다는 좀 책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코로나 산피에스 이런 책을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완판 시대였습니다. 광고에서, TV 광고에서 광고를 할 때 너 이거 없어? 너는 쪼다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한 반에 50명인데 30명은 운동화 똑같은 거 신어요. 잠바도 한 20명 다 똑같은 거. 왜? 저 친구가 저거 했으면 나도 저거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요,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무엇이냐? 어떤 획일적으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확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각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도 물론 한 번에 대중적으로 그래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3명씩 꼭 제자 훈련 하거든요. 한 명씩 만나서 1시간씩 그 친구에 맞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은 다 달라요. 맞춤형이거든요. 청년들 신방하면서, 이런 게 진짜 이 시대는 필요한 사역이구나. 어떤 옛날처럼 막 대형 집회를 부어놓고 한 번에 막 뒤집는 이런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겠구나.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서론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우리 좀 분석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12 아들들을 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각 분량대로, 각 은사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언하셨듯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만 주신 그 장점과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권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야곱을 보니까, 또 요셉을 보니까 이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